출애굽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기억력이 참 좋아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참 편할 것 같아요. 살면서 비밀번호 까먹어가지고 곤란한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또 얼굴은 기억나는데 막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난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질병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데 주사 맞는 날짜를 요즘 까먹더라고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안 까먹고 안 잊어버리고 살면 사는 게 참 편하고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했던 실수들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또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을 텐데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받은 이 친절 같은 것들도 작은 거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참 경우 있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기억하려고 우리가 참 애쓰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적어놓기도 하고 또 저는 주사 맞는 날이 이제 핸드폰 달력에 이렇게 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잊어버리면 정말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잘 잊고 살아가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인생이 참 행복하고 또 행복할 텐데 또 평안하고 또 평안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 만나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교회 일하고 했던 그때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늘 그때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꿈꾸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의 노예였던 옛삶의 모습을 또 꺼내 들고 또 힘겹게 그렇게 살아갈 때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럴까? 왜 잊어먹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냥 저희 안에 있는 두 가지 나쁜 것들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의 교만일 수 있겠고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약해서 불안하고 무섭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한 가지는 내가 연약하고 또 불안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그 앞에 문제를 더 크게 보다가 은혜를 잊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불평들을 보면 생명과 살아가는 거랑 관련된 원초적인 이 불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도 이 불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불안이 어떻게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단어를 통해 생각해 볼 때 누룩인 것 같습니다. 이 누룩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빵에 넣어서
먹었던 누룩입니다. 누룩은 노예였던 옛사람의 그 애굽에서의 생활과 그 삶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런 누룩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는 우리의 남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누룩이 우리의 원초적인 삶,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즐기고 하는 것에 도움을 주니까요. 우리의 육을 즐겁고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누룩이 중요할 때가 있고, 누룩이 없으면 불안할 때도 생기고, 불안하니까 또 불평이 생기고, 또 구원해 주신 은혜까지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불평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도 되짚어보고 또 돌아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홍해의 기적을 겪고 나서 불평을 할 수가 있지, 이 생각을 제가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셨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이 그러고 있던 모습을 발견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지식적으로 안 잊어먹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누룩에 매여 살고 또 세상 것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치 없게 만들면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안 잊어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기억력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병이나 질병이 있으면 기억력이 감퇴되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점점. 근데 저는 그보다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께 1,000만 원을 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만 원을 껐습니다. 그럼 그걸 잊어먹을까요? 안 잊어먹을까요?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잊어먹는다고 하실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김중 목사에게 1,000만 원 꺼준 거를 잊어먹을 것이다, 이런 분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기어코 기억을 해내실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내가 기억하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하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사를 2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니까 달력에 적잖아요. 병원에서 이 약을 꼭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면 먹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너 살 거야, 네 영혼이 살 거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랑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참 때때로 변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해서, 그래서 이걸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 은혜의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가 좀 줄어들고 사라진다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야 결과도 생기고 또 은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꼭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되는 건 분명히 그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간절히 사모하고 또 노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143편을 보시면 다윗이 고통 중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5절에는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간절히 또 사모하는 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사모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열심이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바치고 또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12장에도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12장의 무교절도 설교하게 되고 또 13장의 무교절도 설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묵상하며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를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개와 첫 것을 구별하여 지키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기억할 방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잊지 않을 방법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은혜를 기억할 방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셨고, 또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 대가를 받는 것 같다, 뭔가 대가를 지불할 것을 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불할 능력도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무교절을 또 이 영원한 규례로 자손에게까지 전해서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누가 좋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에서도 은혜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를 것 없는 우리에게도 잊지 않도록 이러한 은혜의 방법들을 허락하셨을 텐데, 지금 드리는 예배를 포함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는 이 방법들을 우리가 잘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나안과 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의 이 삶 같은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규례를 지켜요.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며 살았는데 결국 절기가 이스라엘을 지켜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절기가 지켜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이 자리를 채워가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를 지켜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예배가 우리를 지켜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왔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 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은혜를 지켜가는 그 은혜 방편들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잘 지켜가는 그 방편, 이스라엘에게는 오늘 본문에 먼저 이 처음 난 것을 지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기억했던 것은 마지막 재앙이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받았던 그 은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라고 이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짐승의 첫 것은 짐승으로 드렸고, 사람의 이 장자는 대신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아들의 값인 이 속전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첫 아들의 값을 드렸다라는 것은 첫 아들의 소유가 내게 아닙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당시 장자가 가지는 의미가 큽니다. 상속권이 있고 또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을 물려받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장자라는 그 위치와 이 장자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또 우리의 것 중에 전부인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11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부가 하나님 것이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0의 1을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습관과 또 이 믿음, 중요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리고 또 이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별하여서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첫 것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헌금에 한정된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금요일 저녁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또 하루의 시작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시간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우리가 드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소중한 시간들과 소중한 것들이 우리가 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믿음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전체를 드리는 전적인 헌신과 또 순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가 전체를 드리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2절 또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자는 어린 양의 피로 6월의 은혜를 입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살리신 사람을 자기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또 장자라고 부르시는데 이스라엘을 대가를 주고 또 살리셨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대가로 우리가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애굽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값진 그 은혜대로 가볍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가볍게 살라고 이 은혜를 잊지 않을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교자를 중심으로 나오는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출애굽의 날을 기억하면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자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 손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손이 가지는 의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손이라고만 적어도 말이 되고 권능이라고만 적어도 말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이 권능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여 동일하게 말하는 이 구절이 13장에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3장을 통해 생각해 볼 때에 크신 권능으로 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애굽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삶에 매여서 살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의 손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구원하셨던 그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동일하게 가나안으로 또 이스라엘이 출발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이 절기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결국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또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진해 나아갑니다. 네, 우리의 삶도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또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전해줄 것을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 9절과 10절의 방법도 우리에게 이야기로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 또 율법이 입에 있게 하는 것, 또 무교절의 의식을 잊지 않고 지키게 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경문산자라는 가죽으로 된 조그만 상자에 양피지로 성경 구절 4구절을 적어서 넣고 기도할 때 사용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4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형식주의와 의식주의가 되어서 그 중심과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 절기의 중심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던 우리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의 방편들, 어떻게 은혜를 지켜갈까, 우리의 삶에선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로도 또 돌아보면서, 반면에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 예배와 또 해마다 반복되는 여러 절기들과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 가운데 이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절기들, 매년 반복되는 부활절과 성탄절, 여러 절기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배는 어떤가? 코로나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중심이 무너진다면 이것도 형식주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다 갖춰진 형식에서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의 형식주의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방편들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고 또 누리고 그 가운데 허락된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또 정리하고 우리가 돌아보면서 구별하여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전의 기억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억들과 이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이 그 값처럼 값진 삶을 또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방편들 가운데 이것들이 형식과 또 껍데기만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과 또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로 지속적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 은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늘 기억하고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은혜이지만 우리가 때때로 이전의 삶과 이전의 것들 때문에 이 은혜를 소홀히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과 또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첫사랑의 은혜가 다시 한번 놀랍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들은 처음처럼 다시 뛰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